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 선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 10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그 아래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 얻는 지름길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구원 얻는 첩경이겠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선교팀의 일원이기도 하였던 누가 선생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을 하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던 한 사람, 그 빛나는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던 때에 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혹시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에 그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그 지도에서, 마음속에 새겨진 지도에서 점을 딱 찍을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 쭉 아래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그 중요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는 유대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크게 있습니다. 세겜이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북부 지역에 갈릴리가 크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요, 그게 그 아이스콘, 브라보콘입니까? 아이스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말하자면 위가 조금 통통하고요, 아래는 이렇게 약간 뾰족한 식으로 갈릴리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맨 꼭대기, 호수에 바짝 붙어서 맨 꼭대기 부분에 붙어 있는 그 어촌 도시, 어촌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뿐 아니라 갈릴리 지역, 이건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3등분한 북쪽 전체를 갈릴리라고 하니까요, 이 갈릴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마을이 됩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금 걷는 곳이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의 왕래가 많고 물자의 왕래가 많은 동네다, 그것입니다. 틀림없이 어시장,
수산시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요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그 무역이나 징세나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고향은 요 가버나움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요. 나사렛은 또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서 나사렛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요 갈릴리 호수가 아이스콘처럼 생겼다고 하면요, 요 아이스콘을 옆으로 쓰러뜨리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이면 요 쓰러진 아이스콘 바로 옆에 그 갈릴리 나사렛이 있다고요. 여기는 산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나사렛은 요 갈릴리 호수가 옆으로 누여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의 서남부에 있고요. 여긴 산 능선길에 있습니다. 요게 호수가 빨딱 일어서면 그 맨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30세 되실 때까지 30년 가까이는 요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셨는데요.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세 무렵쯤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실,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 초기에 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십니다. 말하자면 주민등록지 옮긴 것이고요, 이사를 하신 셈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가 하면, 그건 아마도 요 산촌인 나사렛에 비해서 이 가버나움은 그 긴네렛 평야지대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여기는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기가 더 유리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줄로 압니다. 그 배를 타고, 예전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요, 배가 걷거나 배를 타는 것인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 지역 전체를 왔다 갔다 하시기가 아주 편했을 테니까 가버나움으로 공생의 초기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주로 이사를 하신 이유는 그것이겠습니다마는, 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고향 나사렛에서 아주 심한 무시와 배척과 살해 위협을 받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이 가버나움의 근거지를 두신 채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 전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생활 근거지가 된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 그 왕이란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를 뜻할 텐데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고 고고한 대작이니까 이 사람의 일이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읽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일하던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왜 어느 집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서 중풍병 들린 사람을 그 침상째 위에서 끈을 매달아 달아내리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이 천정을 뚫고 내려온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침상을 들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여 주신 일도 이 가버나움에서 된 일입니다. 그게 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그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 말고도 갈릴리 전역에서 주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사전 준비 삼아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동네 이 마을로 들어가셨는데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청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병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무서운 병 아니에요. 뇌출혈로 말하자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이제 누가 봐도 의사로서는 고칠 수가 없고 이건 틀림없이 이러다가는 죽는다 하고 죽게 될 병임을 사람들이 다 알았던 모양입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 병행구가, 누가복음 7장에 병행구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핵심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마태사도의 필치, 마태복음의 그 문체라는 거, 마태복음의 스타일은 어떤가 하면 구구절절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요점만 딱 간추려서 권위 있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무게 있고 권위 있습니다. 이건 요약이라고요, 압축이라고요, 선언이라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그 누가 선생은 의사 출신답게요, 이분이 원래 의사 아니에요. 그래 의사답게 해부하는 것처럼 해부해서 그 피하층을 피부 아래 속살을 드러내듯이 말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사건의 내막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된 일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래 누가 선생의 기록을 따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요, 실은 백부장이 자기 대신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청탁을 하러 온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 속에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가 상당히 드러납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의 청을 꼭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원을 들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말이요, 백부장 본인의 입에서 나온 자화자찬의 말이 아니고 유대 장로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로마 식민지가 된 이 작은 나라에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데, 그런 사람이 지배를 받는 현지인들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 이런 인정의 말을 듣기가 쉬운 것입니까?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파견받아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경찰서장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동네 유지들로부터 이런 칭찬 들은 사람 있나? 송덕비 세워줄 만한 사람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였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에 그 사랑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 집안의 종을 사랑하고요, 여기 5절을 보면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자기 집안에서도 힘없는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힘없는 이민족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어느 지역이나 유대인 사회의 중심인데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요 또한 학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당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요즘 돈으로 1, 2천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몇억, 몇십억이 드는데요, 이건 개인 집이 아니고 큰 회당이라고요. 가버나움에 지금도 남아있는 회당터가 있습니다. 이건 이 시대 때가 아니라 주후 한 4, 5세기에 발굴이 된 회당터인데요, 거기 밑에는 그 동네가 현무암, 화산 폭발한 그 거무잡잡한 돌들이 원래 깔려 있는데, 이 현무암, 검은 현무암 위에 하얀 석회암으로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로마식 조각을 섬세하게 한 기둥들이 쫙 줄지어 있고, 대단히 거기에 공력을 많이 들인 그 큰 돌덩어리들, 조각한 돌덩어리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 이 큰 로마식 그 기둥들이 쭉 서 있는 회당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회당을, 이 지붕을 얹어서 사람들이 수십 명 이상이 모일 만한 이런 예배당 하나 지어
주려면 돈 굉장하게 듭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상당한 재력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백부장의 선행, 인간 됨됨이, 지배자로 남의 나라에 와서 군인들을 부리고 있으면서 세금을 걷고 치안을 유지 담당하는 일선에 있는 관리자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역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거를 본인의 입도 아니고 증인이 될 만한 유대의 장로들, 그 가버나움의 지역사회 유지들로부터 이런 말을, 증언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서는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어야겠다, 예수님이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인데,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아마 인편을 통해서 들은 모양이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발빠른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인의 병 고쳐주러 당신 집으로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전가를 넣었겠지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의 다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게 한다고요. 그래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거기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석 절에 걸쳐 나오는데, 먼저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그 문제의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아실 것은, 주님 그럴 때는요, 그게 대개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게 주종관계가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남을 가리켜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뭐 선생님, 뭐 대통령님 이렇게는 부를지 몰라도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이건 문화니까. 그 당시는 주종관계가 역력한 사회고 노예제 사회고 하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에 높은 상관을 향해서는 그냥 주여, 주님 이렇게 늘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대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향해서. 그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주여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들에게 대해서도 하고 사니까요. 문제는 그 내용이라고요.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 주여라고 하나. 다른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주여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여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주여라고 부를 때 어떤 심정을 담아서 주여라고 부르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심정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어떤 심정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요만한 심정을 담아서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집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곰팡내 나는 반지하 새방이라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서 이런 어른을 집에 모시기가 송구하다, 그런 뜻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대로 이 사람은요 상당한 재력가라고요. 집에 하인도 두고 살고요, 모르긴 해도 괜찮은 저택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나 대신 좀 우리 종 좀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 죽을 병 좀 고쳐주십사고 당신들의 주인님께 좀 부탁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서 유대인 장로를 보냈고요. 아니 그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니 이 황송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또 급히 자기 집에 있는 그 벗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내서 수고하시지 말고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알으려면 원래 지가 나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서 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할 위인도 못 된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두 번째 사람을 주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안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되 자기가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고귀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양치레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로 안 것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 집이 얼마나 떵떵거리는 집안이든 얼마나 우리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뵐 수가 없는 지극히 낮고 지극히 비천한 존재다 하는 확고부동한 의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당장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되고 건전한 지혜다.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으면
그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면 사람은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지 중심으로 본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구의 축이에요. 오늘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찌뿌둥하면 하늘이 맑든 어쨌든 다 흐려 보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보인다고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죄인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배를 섬기고 산다고요.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람처럼 압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할 때 주여라고 말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여 주여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사리를 품은 그 못된 그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랍비여, 스승님, 선생님 하고서 주여 하고 자기를 굽힌다고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오는데 주님 안 하겠습니까? 다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생각이 다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제각각입니다. 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마디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그 주님이라는 말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겸비한 자세는요, 거기 우리가 읽은 그 7장 4절 5절에 나오는 유대인 장로들의 그 태도와도 사뭇 결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대신 부탁을 받아서 진심으로 아뢰기는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드려준 셈인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말하자면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했는데, 구할 때 그 얘기 주된 그 뼈대가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주님께서 간청을 들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탁을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이 유대 장로들의 그 부탁의 요지입니다. 반면에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백부장 본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사실 주님께 나아가 무엇을 해주십사고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니, 이러는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라고요. 남의 부탁을 받아도 무슨 부탁을 하는 건지를 제대로 유대인 장로들 이해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께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나가든 누구를 부탁을 해서 딴 사람을 보내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탁을 안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자기 종은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기는 드려요.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는 의식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마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얼마 전에 다 배울 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그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고백과 해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6가지 간구를 한 간구마다 조목조목 우리의 아버지들이 고백하면서 해설하고 우리를 가르칠 때 그분들이 맨 먼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6간구 맨 먼저에서 밝힌 게 뭐였어요? 겸비한 자의식이었습니다. 죄의식, 압도적인 죄의식.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죄의식이 자기를 사로잡는다고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죄 보호 6가지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소원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밥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살깊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백부장의 정신하고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사람들 대신 보낸 것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이 자기 벗들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주님에 대한 의식이 다르다고요. 거기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뭔 말인지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납시는 그 황송한 행차를 하실 것이 없이 그저 멀리서라도 그 병 물러가라 하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께 아뢰는다고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게 예수님 공생의 굉장히 초기에 여기 행하신 일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곳은 어디냐면 가나라고요. 가나는 어디냐면 나사렛, 아까 산촌 나사렛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산길을 따라서 능선길을 따라서 그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라고요. 그러니까 가나하고요 여기 가버나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가나는 산꼭대기에 있고요, 산길을 쭉 내려와서 해안가로 내려와서 호수를 타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거기가 가버나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주십사고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이 해변길을 따라 걷고요. 해변은 언제든지 지대가 낮잖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그 해발 마이너스 280m인가 그래요. 지중해 해변보다 더 낮다고요. 갈릴리 호수는. 그래, 낮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갈릴리 해안길을 타고 와서 산길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가나에 닿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 왕의 신하는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 없음을 책망도 하시면서 그러나 낫게 하여 주시거든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자기 집에서 오는 하인을 중간에서 만나서 얘가 열이 언제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과 같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만 멀리서도 그게 뭐 지역의 거리에 상관이 없이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면 하시는 분인 것을 이미 증명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백부장은 그런 사실을 듣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분 누구신가?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최종 상관, 이
명령 계통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스가 최종 상관으로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부장은 요즘으로 하면은 뭐 참모총장 비스무리한 그 굉장히 군대 고위 장교고요. 그 사람 꼭대기로 올라가면 왕이 헤롯 안디바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봐야 여기는 식민지니까 이 왕을 임명하고 내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맨 꼭대기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있고, 그 이제 한참 밑에 자기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그 100명이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수족과 같은 명령이라에 죽고 사는 그 병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자기 맨 꼭대기에 있는 헤롯 안디바스 왕이나 로마 황제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병 보고 병아 물러가라, 그 못된 병, 그 사람 고만 괴롭히고 나가라 하면 병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아뢰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떤 믿음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 밑에 가면 얼굴을 받고 땅에 엎드려야 할 헤롯 안디바스 로마 황제, 이런 분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천지의 대주제의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병을 말씀 하나로 멀리서 나가라 그러면 병균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뭐 의학 지식이 요즘같이 없으니까 그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뭔 병인지 몰랐겠으나, 그게 뭐든 간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병아 물러가라 하면 병이 물러가야 될 분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분을 알아봤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이분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데 비해서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갈려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못 갑니다. 이런 백부장의 말씀,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뢰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벗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 백부장을 기이 여기셨습니다. 기이 여기셨다는 말은 놀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인성을 대단히 생생하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놀라실 일이 없겠는데 그런 말을 들고서 깜짝 놀라시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셨습니다. 이 말이 저는 좀 가슴 아픈데, 왜 가슴이 아프냐면 실은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고 놀라신 적이 요 직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는 말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여기 7장 9절에 기이 여기셨다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에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걸 안 믿지? 불신에 놀라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이방인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그래, 이게 참 가슴 아프다고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놀라시면서 배척을 받으시고서는 고향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에, 말하자면 새 근거지를 마련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많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믿음을 보신 일이 없고, 오직 한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기이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께서요, 이제 벗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고서 놀라신 뒤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등을 돌리셔서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무리에게 뒤돌아서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요. 여기 돌이키사라는 말은 마태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 선생은 이게 의사라고요. 이게 해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거 영화 찍으면 그냥 바로 답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레디 액션 하고서 딱 찍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자기를 좇는 무리, 그건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리고 그 주님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몸을 돌이키신 예수님이 자기를 좇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 사도는 자기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주님의 입에서 이 말을, 그때는 12사도가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아마 않은 때였을 건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초기의 사도들, 아까 부르심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은 주님께서 이런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아브라함 이래로 2000년 동안 그 백성을 기르신 것이고요, 모세 이래로 1500년 동안을 그 위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기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어떤 이방인은 이런 정당한 믿음, 주여라고 한마디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부르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우리 주님은 이런 신자를 만나셔서 대단히 놀라움 속에 기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추측건대 한편으로는 대단히 슬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진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계속 실현될 중대한 예언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 나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앞으로 동에서 서에서 이스라엘 경내 밖에서, 그 말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올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은 겸비하고도 투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참되게 불러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구약 경륜에 속한 분이라고요. 그래 결국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구약의 언어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기대어 누워서 이 잔치를 한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나라의 초기 족장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 기대어 누워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이건 구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언제든지 심판과 함께 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기에 이 구원을 똑바로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판을 확정하는 거라고요. 그래, 구원과 심판이 한데 어우러진 중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나라는 어느 나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본 자손들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도 이런 정당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오늘날에 질비한 이름뿐인 세례교인들, 성찬을 받고서도 성찬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녔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대단히 격려가 되면서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제는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동에 속한 사람인지 서남북에 속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민족과 성별에 상관이 없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주의하십시오. 이래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주여 주여 하였던 그 무수한 이스라엘 민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같은 제대로 된 뜻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이 살떨리는 숭엄한 존재를 자기가 모시고 있다는 이 생각 아래에서 자기 삶을 전개한 날이 하루라도 있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쓱쓱 나와가지고 이 병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된 일이고요. 가버나움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조금 뒤에 몇 장을 더 가서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주님의 일종의 제2의 고향으로서 주님께서 다른 어느 고을, 다른 어느 마을에 비할 수 없이 가장 현저한 표적과 복음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해주신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적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먹고 살기 좋고 잘 사는 동네에 사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라 하늘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의 존재, 주님이 여기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멸망받을 사람이고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당연히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데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말이 뭔가 복음서에서, 이 로마서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 낮아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주무시고 돌아다니던 30살 총각의 모습으로 다니셨을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의 참뜻을 깨닫고서 그 말대로 행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오늘날은 주님께서 높아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때인데, 이런 때에 이런 주님에 대해서 백부장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태도로 산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 헛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과거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과 자의식과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주님이라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여겨 황송한 마음으로 만류하고, 자기 같은 죄인이 이방인으로서 감히 그렇게 높고 숭엄하신 분 앞에 갈 수조차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참으로 겸비하고 경건한 한 외국인을 만나게 되오며,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만나보시고 놀라시고 기뻐하시면서 장차 이런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무수히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로되, 교인이라 하고 천국 백성이라 하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 앞에서 저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저희의 믿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저희가 참된 경건함으로 주님을 어떻게 대할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피상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의 이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천박한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가득한 이 세태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